자,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역자에 대한 판단 기준, 말씀의 신실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사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장은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청직이다 라고 성경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거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올 텐데 그 뜻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은 결론적으로 사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먼저 한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정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과 오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됐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또 우리 사도들은 약하지만 너희의 성도들은 강하다. 우리는 멸시를 받지만 너희는 존귀하다. 이러한 모순처럼 아이러니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을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대요. 이게 6절부터 13절까지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목적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무슨 창피를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고를 주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먼저 무엇이 옳고 합당한 것인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오겠다고 말하는 내용, 이게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일단은 바울과 다른 사역자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을 여기라 하는 내용이 1절 나오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네, 여기 보니까 사역자라는 말 나오죠.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터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뜻인데 섬김의 반대말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땅에서 나서 하늘로 자라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자랄수록 계속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 땅에서 자라면서 교만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서 나서 땅으로 자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죠. 자,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늘 사람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럴듯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자들은 당시에 자기의 위치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자들의 뒤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이런 차원에서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자였고 천사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역자다라고 시편 103편 21절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라는 말은 어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말씀으로 섬기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실무를 보면서 섬기는 우리 집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회원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와 헌금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12월쯤 되면은 이제 회원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전 오후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눈치 보면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회원이 되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잘 따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원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전 예배를 하고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투표권, 발언권이 없으며,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회원 가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온 지 며칠도 안 돼서 회원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배운 게 많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막 가르치려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 뭐라고 말릴 수도 없고 난처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년 거치면서 이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회원이 뭔가는 이제는 좀 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직이에요. 청직의 특징이 뭐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보디발의 청직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것을 바울은 종종 하나님의 신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총 19가지의 신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신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주변에 보시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한테만 허락이 되는 신비죠.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의 신비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있다. 이것이 올리브 나무의 신비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된다. 예. 그래서 벽이 무너져서 믿는 이방인,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나오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은 사람한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휴거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휴거의 신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절 나오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경륜의 신비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신비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 관계보다 더 심오하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예요. 자, 열 번째는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요. 11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7절 말씀.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지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들과 아버지의 신비죠. 자, 13번째는 불법의 신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죠. 사탄이 현재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예요. 예, 성경에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거죠. 14번째는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자, 이건 집사가 선정될 때 집사의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집사는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신비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6번째는 일곱 별과 일곱 등잔대 신비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나오죠. 그래서 이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는 일곱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번째는 작은 책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이것은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는 바빌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마지막 때에 바빌론 신비주의, 이 종교 체제가 전 세계를 흔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빌론의 신비입니다. 19번째는 음녀와 짐승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이 나옵니다. 음녀는 로마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신비가 하는 것이 19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죠. 자, 사역자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신실함이다 한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욱이 정직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을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누구나 해가 뜰 것을 기대합니다. 해가 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예. 자, 예배 시간 되었는데 목사가 안 나타나면 설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게 신실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집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신실함이죠. 그죠? 자, 찬양하고 기도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는 그래도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대표 기도를 집사 형제가 보통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봉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집사는 아니라도 형제라면은 예배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 봉독이든 자기가 맡은 순서가 되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안 나타나면 이거는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주방장이 없어요. 예, 그러면 밥 못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주방 장 맡으신 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성경이 뭐라고 됩니까? 성경에 청지기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특성은 참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성격, 어떤 믿음직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 그러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없는 확실한 말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 내가 설교를 잘하냐, 내가 인기가 많으냐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신실한가 하는 것으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신실함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인간의 법정도 아니다. 또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자, 여기서 3절에 보니까 판단하다, 이 judge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판단하다, 이 judge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는 당시 무례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조사, 취조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때 묻는 거, 즉 이 고기가 제물에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꼬치꼬치 물어보고 조사하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태만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판단을 받습니다. 어떤 판단이냐?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을 받아요. 3절 말씀에. 근데 바울은 이것을 그 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의 판단은 별로 중요치 않다. 오히려 청지기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칭찬한다, 아니다 이걸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나오죠. 바울은 스스로 판단받을, 즉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자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항상 유한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제는 좋다가 오늘은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4절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사람들의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람이 많죠.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많으면 목회를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형제를 잘 판단해서 바르게 서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했느냐 못했느냐도 또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참 많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람은 지내봐야 알 수 있어요. 특히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이력서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기소개서를 또 쓰게 되겠죠. 제가 대학교 때 이력서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졸업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써와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수님 추천서만 있으면 웬만한 회사 두세 군데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자기소개서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써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게 없잖아요. 순서만 쓴 거예요. 열심히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이건 완전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그래서 아니 살펴보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간증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쓰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만 잘 써놓은 거예요. 이건 교수님 원하는 게 아닐 거야 라고 다시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예수님과 연관짓지 않고서는 제가 살아온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은 제 인생에 여기저기 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제 삶이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저는 그렇게 썼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못된 때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의 날이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목사들이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당연히 판단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고통당하는 건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은 모든 창피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그 사울 왕의 키나 용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언자였던 그런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용모나 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과 달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목사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집사들이 목사한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러면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교회에 계속 남아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를 징계하는 가장 큰 징계는 뭐냐?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는 거다. 예. 이거 이제 목사들이 그 생각해야 될 가장 큰 평가 그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자, 겸손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예시로 적용이 됩니다. 6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들을 비유로 바꾸어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호불호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가
즉 신실한가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 즉 말씀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올바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누구도 한쪽을 대적하고 다른 쪽을 편들면서 우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쭐댄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자, 우리는 목회자가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는 A 형제가 좋아, 나는 B 형제가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게바파야가 당연히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을 합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되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관계가 좋을 때 문제가 없지만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결국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역자를 잘못된 기준으로, 즉 자기들이 선호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왜냐?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 말씀의 신실한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는 아이러니한 책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그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근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내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자, 사람들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직업과 내 명성과 내 인명,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근본 원인이 나인 것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누가 너희를 바블로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같음으로 누가 구분 지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한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구별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혈통과 내 재산과 내 생명, 내 믿음까지도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받았는데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즉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아이러니하게 꾸짖습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너희는 부유하며 오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네, 자, 너희는 배부르고 너희는 부유하다. 너희가 왕처럼 군림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시에 고린도 교인은 어떠냐?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만의 근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군요. 벌써 부자가 되었군요. 우리 없이, 사도 없이 벌써 왕이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런 영적인 지식에 이제 배가 불러서
사도들 없이도 자기들끼리 교회를 해보겠다. 스스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정말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군림하면 좋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말고 천년 왕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서 정말 군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의와 교만에서 나온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고 싶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심판 속에서 보상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함께 왕 노릇하고 싶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말을 연관 짓지 못하고 이 구절을 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의 형편을 말합니다.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사도들은 어떤 상태냐? 9절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도록 정해진 자들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나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예, 바울은 스스로를 구경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구경거리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을 가둬두고 짐승들을 풀어놓거나 아니면 투사들을 집어넣고 서로 싸우게 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한테 막 쫓겨서 살쪄면 찢겨서 나간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순교의 삶을 살다 갔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도들이 생각하는 자기들 처지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성도들과 함께 군림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8절에서 성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스리는 것과 정말 거리가 먼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자리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처지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런 순교의 삶에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들이 헌신해 왔다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겸손할 것을 좀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의 교만과 대조해서 또 아이러니를 또 사용합니다. 10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며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네. 자, 그럼 아이러니라는 말이 뭐냐? 사전에 보면은 아이러니가 뭐냐?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가 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을 보고 잘났어 정말.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 되겠죠. 예. 그래서 사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성도들은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또 우리는 멸시받지만 너희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가 어떤 전하려는 생각과 반대가 되는 말을 써서 효과를 그런 보는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안 되었으면 바울은 그대로 지냈으면 랍비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약함을 통해서 영적인 강함을 또 얻었던 그러한 그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공평하게 지내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자,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 다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세요? 근데 이 문맥상 이 뜻은 뭐냐면 바울이 비천한데 처하는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 고플 줄도 알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문기만 딱 떼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섬겨야 돼요. 예. 가정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섬기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처한 그 공경한 그 상태가 나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보시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 다 나온 것 같아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비방, 세상이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다. 이 정도면 뭐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 아닐까요? 이렇게 바울이 처한 상태를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고통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길을 나도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영광만 좇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이 실증되지 않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사역과 겸손한 마음 이게 사역자한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목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나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 다 사역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여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자, 여기 보니까 부드러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들하고 my beloved son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기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영적인 아버지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타이르노라. 이게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훈계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비숍 성경하고 틴델 성경에만 beloved 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현대譯본들은 전부 다 children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헬라어 사전에는 성과 구분 없이 쓰기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은 전부 다 my beloved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dear children 이런 식으로. 그런데 킹제임스 성의 번역자들은 sons라고 했습니다.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당시에는 딸보다는 아들들한테 더 엄한 그런 훈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딸들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집가면 뭐라 부르죠? 시집가면은 남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있는데? 출가맨. 출가맨이죠. 예. 그거 안 돌아다니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결국 가문을 잇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한테 엄하게 훈련을 시키고 훈계를 했다. 그러니까 my beloved sons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다 이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 중에 자녀에게 일부러 부끄러움을 주려고 훈계는 그런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퓨얼이라는 그런 그 신학자의 주석에 보면 어떻게 이 구절 설명이 되어 있느냐. 제가 주석을 한 10몇 개 다 찾아봤는데도 이 구절에 대해 설명한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매튜 퓨얼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소홀히 했다. 그러면서 사도들한테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타이르노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은 부드럽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교정하다, 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예.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40년 전인데요. 까부 얘기.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진짜 우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이를 이제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 이름이 장도진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40년 전인데 기억이 딱 나겠어요. 그 아이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뭘 잘 만들었어요. 근데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담임 선생님이 아주 화가 나셔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회초리를 든 거죠. 근데 어머님이 학교가 찾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그 선생님 참으시라고 이제 말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저를 비키시라고 선생으로서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난 이 아이를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모든 아이들 그때 한 반에 65명씩 있어. 한 반에 65명인데 숙연한 거예요. 예, 숙연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때 아닙니까? 예, 2, 3학년 사춘기 때. 그러니까 숙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나 저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나 선생할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에 갔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뵈려고 제가 20년 전에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 김중식 선생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안 계시다고. 왜요? 언제 졸업하셨는데요? 예, 언제 하십니다. 그러시다면 아마 은퇴하셨거나 기록에 말소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번듯하게 좀 금이환영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존경들 인사드리려고 참다 됐다 가야자 하고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이미 안 계신 거죠. 은퇴하셨구나. 이게 그래서 기록이 말소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졸업한 다음에 찾아오겠다 말하고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이놈들아. 근데 딱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벌써 1년, 2년 하다가 20년 지나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눈물로 제자를 매질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다 말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가족을 낳았어요. 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개종하게 된 많은 이방인들을 보고서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통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교사들과 보호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분한 아버지는 하나이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리로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16절 보시죠. 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현대 교회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훌륭한 또 제자 성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는 디모데와 자신의 방문을 대비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자,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봤지만 사도가 뭘 말합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피면은 기록된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사도가 가르친 그 말,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이 자꾸 구정이 되고 편지가 남아있고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뭔 뜻이지 하면서 서로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의 가르침, 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기본 교리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만한 자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이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또 온유의 영을 가지고 가랴?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검사한다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쭐대면서 안 오시겠지. 선생님 집에 퇴근하시겠지. 뭐 오시겠어? 하면서 우쭐 대고 있다. 지금 우쭐대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정도석 목사님 말씀에 그럼 인용하면은 28절에 보면 바울은 좋은 훈련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 가운데 지내면서 아주 교만하게 되었어요. 좋은 부모는 누구냐? 아이들을 징계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징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징계를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한다면 정말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징계하면 교회를 떠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온갖 비방과 거짓도 말을 또 하게 되죠. 자, 왜 징계가 안 될까요? 징계를 할 때 왜 못하게 되느냐? 투명하게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징계가 되려면 교회가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사랑으로 매질을 해도 학생들은 저건 나를 증오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효과가 없거든요. 예. 아예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징계를 하려면 거기에 사람의 정과 의리와 친분 이게 뒤섞이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만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어떻습니까? 예?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잖아요.
남유다 중에서도 선한 왕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왕들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산당들을 다 허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습대로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해 주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산당들을 다 제하지는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도 하나님보다 백성 눈치를 더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19절, 29절에 보면은 우쭐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힘, 파워가 없다. 왜 파워가 없냐? 그게 말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또 내 발에 흙을 묻히면서 남을 속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밑바탕에 내가 엎드려서 흙탕물에 젖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좀 덜 힘드니까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21절에 내가 뭐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사랑과 온유의 정이 아닙니다. 사랑과 온유의 영이죠. 뭐로 갈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갈까? 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교만의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 4장에서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또 청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바울은 사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공부했는지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복음 전파자를 적절하게 묘사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 그 다음에 신비를 맡은 청지기. 답 보여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그 다음 문제. 자, 주를 섬기는 자들의 재판관 누구입니까?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예,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왜 이런, 다음 문제요. 바울은 왜 이런 편에 섰습니까? 아무도 사람 편을 들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정답은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여줄까요? 자, 바울은 겸손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떠한 언어적 기법을 썼을까요? 정답은 아이러니, 아이러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여주시죠. 자, 바울은 겸손의 모범으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정답은 사도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기 위해? 정답은 경고하기 위해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바울은 어떻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가르침으로써? 정답은 복음을 통해 나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게 개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좋게 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자, 바울은 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뭐 하기 위해서? 예. 답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고린도의 몇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3번 말했는데요. 6절, 18절, 19절. 자, 그리스도 고린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정답은 우쭐대다. 울줄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우쭐대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택권을 남겼습니다. 예, 뭘 가지고? 매를 가지고, 또 사랑과 온유의 영을 가지고. 정답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쳤습니다. 예, 공부 잘하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